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또 차원이 다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45, 5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시 다른 구별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쭉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복습한다는 의미로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책으로 느껴지나? 여러분들 잘 읽지 않은 책, 건너뛰는 책입니다. 쉽 건너뛰입니다. 잘 설교되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설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읽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덮어두고 있습니다. 또 현대에 적용하기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음식 규례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사 규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삼겹살 먹지 못하고 장어 못 먹고 우리 한국 사람은 못 먹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얹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규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 속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까? 그 대신 어린 양 대신에 그들은 닭으로 대체해가지고 닭을 이렇게 먹는, 그렇게 합니다. 요즘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현 상황 속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성경 시제에만 나오는 책입니다. 전문가만 연구하는 고전적인 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죠? 목사들만 좀 약간 좀 연구하고 또 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는 이런 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책, 우리 성도들과 관계없는 책, 이렇게 자꾸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레위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막 있고, 거기에 성막을 다루는 제사장이 있고, 또 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부정을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라 그래, 오케이. 잠깐 단어가 탁 생각 안 나가지고 아차합니다, 얘가. 예,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게론, 여러분들 네이티콘이라고 이렇게 헬라 72년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에서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 첫 단어가 그렇습니다. 바이크라. 왜 바이크라고 합니다.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이렇게 엘 모세 이렇게 됩니다. 예. 기록자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시내산에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떠나기 전에, 시내산의 첫 번째 유월절과 다시 떠나기 전에 그 사이에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출애굽기 40장 2절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그래서 딱 세웁니다. 1월 1일 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 3월 달에서 2월 달 떠나니까는 약 11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나기까지가 한 1개월 20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장부에 떠오르면서 떠나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이제 아마 기록되고 계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날 지킬 수 없으니까, 부정해서 지킬 수 없으니까는 2월 달 이렇게 한 달 뒤에 지키도록 하죠.
요 사건은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야 6월절 지키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달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납니다. 예. 그다음에 레위기의 특징.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한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늘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 직접 계시하신 말씀하신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어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 모세가 이렇게 대언하는 형태로 이렇게 내겠는데 이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형태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모세오경의 가운데가 책이 뭐냐? 레위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좀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소홀히 다른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상당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 한다면은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매뉴얼의 책이다. 매뉴얼. 성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해야 되죠. 어떻게 활용해라. 해가지고 어떤 활용하는 매뉴얼 책이다. 어떤 행동하는 책이다. 피의 책이다. 피의 책, 곧 예배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실천하는 책, 행동하는 책이 실천하는 책 비슷하고요. 일상생활 거룩의 삶을 요구하는 책이다. 이렇게 의식주라든지 질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생활 같은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레위기 구조 뭐 쭉 들어가겠습니다. 5대 제사가 1장부터 7장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제사 규례와 6장 8절부터 7장까지 제사 규례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부분은 제물과 피에 대한 것이라 한다면은 뒤에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제사장이 어떻게 이 피를 어떻게 가지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주로 중심된 게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이 번제를 할 때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 소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런 형태의 이제 기록이 뒷부분에 나온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유임식이 8장부터 1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 유임식이 있고 이제 9장에서 첫 번째 제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또 번제,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서 드디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첫 번째 제사할 때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그 모든 꺼뜨리지 말고 영원토록 그 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꺼뜨렸는지 모르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야 라이터 있냐 해가지고 라이터 탁 해가지고 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 뭐 그거 갖고 죽음을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마 대립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 두 가지가 딱 대별되는 것이 이 10장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늘 끝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케 되는 규례가 쭉 나옵니다. 뭐 음식 규례, 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한 동물은 주로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세김질하는 거,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거. 다 순한 짐승들이죠. 그죠? 순한 짐승들. 예? 지브라는 먹어도 되겠네. 지브라? 대세김질하는? 오케이.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사냥을 해도 유대인들이 사냥해도 사냥 동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냥할 수 있어?
사냥은 뭐예요? 먹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슴. 그 사슴이 신의 물자다 갈급한 같이 그 내용은 줄찾기 갈급한 아이다. 그 장면에서 사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슴 유일하게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규례로 이해하면 그러니까는 그 사슴이 신의 물 찾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갈급한 심령 속에 그 물을 찾는 겁니다. 예. 부정한 동물, 뭐 돼지, 뭐 주로 이제 피 흘리는 동물이 부정한 동물입니다. 주로 그 날짐승도 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들도 독수리, 매,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은 다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곡식을 먹는 참새라든지 또 꿩이라든지 그다음에 닭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은 이제 정한 동물로 이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날카롭고 싸납고하는 그런 성품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물고기 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늘이 있고 그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그 물고기, 붕어, 잉어,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미꾸라지, 추어탕 못 먹습니다. 예. 대체로 우리가 잘 먹는 거, 제일 맛있게 먹는 거, 예, 그것은 대부분 못 먹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어떤 인격이라든지 그런 성품들이 형성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정한 동물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한 동물을 먹고 하는 그런 이렇게 안식교에서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뉴스타트 운동을 벌였던 이상구 박사가 지금 이제 그걸 버리고 이제 개신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예. 산모의 규례 이제 쭉 나오고요. 이제 그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요. 문둥병에 대한 좀 길게 나옵니다. 13장, 14장에. 여기서 이제 문둥병은 보통 우리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그 피부병이라든지 어떤 전염병 같은 것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 딱 얘기할 때 그냥 질병에 대한 것. 우리 보통 일반적인 지금 코로나 사태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가 야 대면 예배를 드릴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걸렸어요. 그럼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부정한 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서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대면 예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몸이 안 좋다, 감기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하다 생각하면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전부 다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또 얘기 나오죠.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갖다 유출병 걸린 여인을 갖다 고친 사건이 나오죠. 다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부정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까 우리 입에서? 한번 쓰면 침 냄새 그 냄새가 내가 생각해도 역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나가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상태 아닌 상태에서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한 규례가 16장에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결규례, 이 정결규례를 전부 다 함께 민족 전체의 정결을 위한 또 규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서 약간 좀 자세하게 지난번에 반복했는데 이번에 기동현 교수 월요일 날 이렇게 들었던 강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이게 돼가지고 좀 약간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 제물을 드릴 곳 17장에 나옵니다. 회막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하면은 제사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도축에 관한 규제라는 거죠. 도축. 우리가 뭐 소양 잡는 거 뭐 함부로 집에서 잡으면 지금 우리나라 불법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렇게 어떤 짐승을 도축할 때 반드시
회막으로 가져와서 도축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데 이 피를 먹는 피에 대한 그 규례, 고기가 먹어도 되나 안 먹을 못 먹으면 안 된다라는 딱 그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 사회에서 랍비 있지 않습니까? 랍비가 그 코셔 음식 그걸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도축했으면은 피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 요걸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먹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이 결정을 내는 게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망으로 가지고 오라. 제사장들이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먹는 거죠. 목사님 그 양고기 먹고 싶다. 예, 예, 또 올해는 또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주간 그때 목요일 날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예, 주님의 그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 성생활 이게 18장에 나오는데 성생활이라기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게 말씀이 있는데 이 18장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야, 이런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뭐 백모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인물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시작을 써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우리나라 한 100여 년만 돼도 한 마을이 어떻습니까? 다 일가친척이에요. 그죠? 다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 그리고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에 대한 공동체 파괴 염려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성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상당히 가증한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회윤리 19장에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3절에 이제 부모 근무과 안식일의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 요소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왔다는 거죠.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먼저 놓고 안식일 그 다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아주 묘한 그 뉘앙스가 있다라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강조 속에서 뭐 부모가 좀 아파해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가고 뭐 그런 그것과 이해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재상이 지나가다 휙 지나가잖아요. 또 레인이 지나가다 휙 지나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가지고 어떤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그 피를 만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서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 공경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그 다음에 뒀다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장 7절에 또 역시 화목제물에 대한 19장 5장 7절입니다. 그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그 화목제물을 갖다가 그날 먹어라. 그리고 감사제물은 3일까지는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날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을. 여러분들 양을 잡았어요.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거기 뭐 이제 제사장과 이제 그 제사를 그 집례자하고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과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마리를? 못 먹어요. 뭐냐면은 화목제물은 나누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함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 드셔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제물도 주면 3일 안에 모든 것을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윤리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 추수할 때 남겨두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남겨둬야 되느냐는 겁니다. 밥 모퉁이에 얼마 정도 남겨둬야 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드라시라고 해야죠. 유대인의 그 율법책, 규전된 율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온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미드라시에는 얼마큼 남겨둬야 되냐? 6분의 1을 남겨두라 그래요. 그 10분의 1, 1할 이상을 남겨두는 겁니다. 6분의 1할 넘자 10% 넘는 겁니다. 그렇죠. 상상 이상의 양을 남겨두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들, 고아, 객가, 가부를 위해서 그들을 6분의 1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그들에게 추수하라고. 그 다음에 또 안식년 되면 그 모든 소출을 그들에게 가지고 갈 것을 놔두죠. 19절에도 역시 장애에 대한 얘기예요. 소경된 자를 저주하지 말고, 기모를 저주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것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과 수메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법전들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들은 장애인임은 태어나면, 너무나 그 인생, 살아가는 인생에 불쌍하니까 아예 죽여버려라. 그게 낫다. 라고 기록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은 그 장애인이랄지라도 그 앞에서 저주하거나 그 길을 인도하고 잘못 인도해서 빠뜨리게 하나.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도 장애인이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버리거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미 이게 1400년대 기록된 책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슬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 해방? 이슬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잘못된 게 있죠. 우리가 노예를 다녔던 그 노예제도를 시행했던 그 잘못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알고 예수 믿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입에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얘기하고 모든 도로와 계단이나 그 모든 곳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를 장치를 해놓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공산세계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돼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나요? 이게 자꾸 규정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증한 범죄가 20장에 나옵니다. 위에 18장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그대로 이제 이런 범죄 하지 말라 이런 범죄 쭉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20장에 넘어가면서는 이제 징벌을 얘기합니다. 징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죽여라라는 겁니다. 18장의 그 성범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20장에 넘어가면서 반드시 사형해야 할 범죄다라고 딱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18장에 나온 성범죄 그대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자식을 몰래게 바치는 사람, 우상 숭배죠. 접신자, 무당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간음자, 급진상간 이런 거 다 반드시 사형시켜야 될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온데 확 퍼지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괜찮겠거니
라고 받아들이거나 용납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쫙 퍼져버려요. 이제 동성애 문제도 그런 거라 할 수가 있죠.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뭐 쭉 나오는데요. 더럽히지 말라. 특별히 이제 부정한 자가 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죽어도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온전한 육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신체가 장애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안식일보다 부모를 네.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부모를 그 안식일 먼저 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네. 안식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더럽히지 말라는 그런 거가 이제 제사장이 더럽히지 말라, 부모가 죽어도 상중에도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는 당일날 1일장이에요. 3일장까지도 안 가요. 1일장에 다 그 장례를 다 치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제사장은 그것이 뭐 효도냐, 효도가 아니냐. 야, 우리는 성대하게 장례 치르고 그것이 뭐 효도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야, 살아서 잘못해서 그냥 죽어서는 화려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게 있잖아요. 거대한 무덤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야,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먼저 두고 그다음에 안식일이다 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 고정관념 뭐냐면 안식이 제일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식일이 최고고 그다음에 부모 공경이다라는 이런 순서를 딱 정해놓고 딱 고정화 시켜버리잖아요. 성경 보면 뜻밖의 다른 모습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얻은 것을 이렇게 확 절대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성물을 먹는 규례 뭐 쪽이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얘기 쭉 23장, 25장 쭉 얘기 나옵니다. 절기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26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8장하고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거의 뭐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 27장에 나옵니다. 서원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할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만큼 어떤 몇 세계를 내라 뭐 이런 식의 규례가 쭉 나오는 겁니다. 남자는 얼마큼, 여자는 얼마큼 해가 쭉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 예.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는 피의 책입니다. 예배 드리는 책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서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랬습니다. 주일이란 그 말이 주님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쉬고 놀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운동하는 그런 날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열심히 가서 골프 치고 등산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안식의 규례는 너희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저 유대인들은 뭐 정기 이 코드 꽂는 것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안 해요. 왜?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작은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일날이. 그래서 사순절이 다음 주 17일 날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되게 되면은 주일은 그 사순절에 4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 빼놓고 남은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순절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힘차게 은혜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피 흘림이 차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에게 늘 끝없이 얘기해 줍니다. 거룩의 문제를 아까 주제처럼 거룩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거랍니다. 마땅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불교 신자들은 1년에 한 차례 가나 두 차례 가나 그러죠. 절간에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요. 그죠?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관계 없어요. 그죠? 그냥 집에서 나무아미 탑을 그만 잘 외우고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남무 호랑개군가 그것도 어느 날 이렇게 버스 타니까 이렇게 막 정정정정 막 뭐라 그러더라. 아저씨가 뭐 하는 거예요? 남무 호랑개군 저쪽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하루에 몇백 번 하게 되면은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앉아서도 남무 호랑개 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제일 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외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저 유대인이다 말할 정도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그런 탁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규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레이기가 그만큼. 그렇다면 우리 외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럭셔리한 명품 힘으로 쳤지 않습니까? 하는 게.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외모에서 다르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은 다른데 그걸 추구한다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모르는 엄청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비싼 차들 세계 한두 대밖에 없는 차들 그걸 동경하면서 그걸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올바른 그 길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최선다 이런 것을 얘기를 대하면서 최선도 이런 내가 믿는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내 외모의 삶 속에서 외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야 됐다 완성이다 끝났다 정죄함이 없나지 이런 이 말씀을 탁 주장하면서 야 됐다 한번 예수 믿으면 끝난 거다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무시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까 위에 그 거룩의 문제 크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죠. CCC나 내비게이터라든지 조이라든지 IVF라든지 아주 그때가 아마 선교 단체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가요. 거기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다리 예화라든지 사형일 딱 제시하면서 예수 믿느냐, 구원 영접하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계도 없어요. 그거 딱 영접시키고 끝나면 오케이 당신은 예수 믿었습니다. 오케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딱 선포하고 떠나버려요. 그게 다 됐다. 그런 폐단을 위해서 박영선 목사라는 그분이 구원 그 이후
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또 대단한 큰 히트를 쳤죠.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구원 그 이유. 그분의 얘기는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삶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의 삶이요, 성화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레위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레위기 11장 14절 45절. 이게 이제 아까 레위기 그 11장 넘어가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갈라 정한 그 규례입니다. 요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10절 16절 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요게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준 뭐 이상한 뭐 부정한 동물들 막 놓고 야 너 먹어라 그랬더니 난 부정한 동물 못 먹습니다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거 왜 너가 부정하다 그러냐 먹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그 규례가 그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사도행전 10장 10절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야 이제 우리 맘 먹고 아무거나 먹고 살고 되느냐 또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1장 14절 1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4절 16절 1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럼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 그런 것들 갖다가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옛날 레위기의 규례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이건 먹어서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절대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또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것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규례들, 의식법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제 완성되었고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럼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신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뭐냐? 거룩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거룩. 그러니까 뭐냐면 법의 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의 정신. 법이 문자적으로 딱 해석해가지고 요건 잘못했다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든 정신이 뭐냐? 어떤 종교를 만들었냐? 그걸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그런 거룩의 문제, 부정한 것을 이야기에 다루는 것들,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에서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 그 이후 정결, 거룩, 성화의 삶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참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간다면은 그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나? 뭐 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끝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드라시 탈무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서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 흩어졌는데 그 각 곳곳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거룩의 문제를 다룰 것이냐, 유대인다운 유대인이 뭐냐라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회당이 있느냐라는 것과 거기 랍비가 있느냐라는 것과 토라가 있느냐, 이거 세 가지인가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라는 것이 딱 결정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에도 중국에도 개봉이라는 도시에 유대인 촌이 있습니다. 중국인 유대인 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랍비가 없어요. 회당이 없고 이제 공산 치하에서 다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서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민 가운데 이제 흑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흑인들이 있어요. 그 흑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어떤 랍비가 이제 그 사우디아랍 쪽으로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백 년을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랍비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회당도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어떤 여행객이 가다가 너무나 유대인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연락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런 역사 속에서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근데 흑인이 된 거죠. 다 흑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수송하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가 이제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수송하는 그 작전을 벌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흑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민족적인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것과 이제 우리의 모습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과연 한국인다운 것은 뭐냐?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한국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그것이 어떤 통일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100년, 200년, 300년 돼도 우리들이 이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쭉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 모습, 유대인다운 것. 흑인이지만 딱 어떤 사람은 여행객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인데? 라고 금방 딱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예. 제사, 5대 제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제제와 속건제는 나중에 이제 그 차별이 없어집니다. 뭐 거의 비슷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속건제는 20%의 배상이 이제